예, 오늘 2023년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불신앙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너졌던 예배의 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약해졌던 열심이 회복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던 것이 다 치유가 되고 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기점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 동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제 감동을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심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부활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앞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저는 저 자신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묵상한 게 아니고 저 자신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나누는데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이 향품은 그 당시에 시신을 부패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 새벽에 찾아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을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간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장례의 후속 조치로 지금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그 기록들을 읽을 때 굉장히 의외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기억을 했어요. 그들은 기억을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억을 했는데 정작 놀랍게도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살아난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을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던 불신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는데 그래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정작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옆에서 보좌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마치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짝퉁, 가짜, 이단들은 별 진짜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진짜 행세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서두에서 언급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천사가 무덤 앞에서 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라는 것은 지금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이 지금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 창시자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빈 무덤 속이 비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의 말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부활하신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후련히 변화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들도 후련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모습, 그 몸의 상태로 우리도 변화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임사체험이라든지 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재생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이나 재생 이런 게 아니에요.
임사체험이나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재생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언젠가 죽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계속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라는 개념하고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경은 사람이 다시 환생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타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른 어떠한 그 모습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몸을 빌려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옛날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른 몸을 빌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환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이전과는 다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변화가 되셨던 거예요. 이것이 부활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성이고, 그리고 전 인류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활의 몸을 가지셨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될 모습을 예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후련히 변화가 되어서 우리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를 할 때,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성도들이 웅장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처음 입학식을 할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어요. 1학년 1학기로. 그런데 대강당에서 입학식 예배를 드리는데 88년도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학생 숫자가 많아졌지만 그때는 대학원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1,300명 정도 됐어요. 1,300명 정도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1,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대강당에 꽉 차서 앉아 있는데,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한 1,000명 이상이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학생들은요, 또 사부로 불러요. 성가대처럼. 사부로 부르고, 또 교회 음악과 학생들 전공자들이 성가대로 써요. 성가대도 전공한 성악 전공학원 그런 전공자들이 성가대로 써요. 그런데 그 찬송을 쫙 부르는데 1,400명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이 쫙 나가는데 사부로 딱 나오더라고요. 동시에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그런데 저처럼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에 올라간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와, 청년들이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찬양이 사부로 나오는데 얼마나 웅장한지 충격이었어요. 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후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웅장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부활절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장차 나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면, 장차 나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마땅한가,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시선을 집중하게 하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는 중에 시선이 머물렀던, 감동을 주셨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고 마리아는 이제 이 여인의 이름인 거예요. 그 당시 마리아란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요즘은 이 지역에서 이 베드로 물고기라는 이 물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있어서 그 성지순례객들이 여기를 많이 가요. 그래서 지난번 성지순례 때 또는 일기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베드로 물고기를 보통 먹게 되는데 식사로 갔던 식당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그 지역이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예. 혹시 거기서 식사하셨던 분들 어딘지도 모르고 막 식사하셨으면 잘 다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 여인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갔지만 그러나 그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고 가장 먼저 알아봤고 만났던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예. 심지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빈 무덤에 찾아갔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요한복음에는요 아예 다른 여인들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고 가장 먼저 만났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계된 그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는 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누구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리더 역할을 했다. 이 막달라 마리아란 이름이 항상 보면 가장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녀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이처럼 강조할까요? 기록된 데마다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누구,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절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이제 들렸던, 전에 7 귀신 들렸던 그 표현도 아까도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은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런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 사람의 자식이나 가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 속에 얼마나 그 자신이 막 피폐하고 가정의 가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7 귀신이 들어갔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갔으면.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명을 보기도 했고 또 축사 사역도 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귀신이 사람 속에 이게 들어가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망가지고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진지 몰라요. 잠도 잘 안 자요. 이거는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어떤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혓바닥을 방바닥에서 막 혀를 내밀고 방바닥을 막 핥고 돌아다녀요. 방바닥을 뻘뻘 땀을 흘리면서 막 방바닥을 핥고 다니다가, 여러분 캐비넷 있죠? 금속으로 된 캐비넷. 예, 그 캐비넷 거기까지 막 핥더라고, 그 문을. 그러다 캐비넷 그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가 뾰족한 데다가 혓바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지니까 막 그러면서도 막 핥어요. 막. 그러니까 막 여기 막 피가 막 완전히 흥건해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막 땀하고 피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비참한 그런 모습.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여기저기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큰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헛소리를 해대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삶이 막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 귀신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속에 있던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 순간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순간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과정 전체가 회심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던 그녀의 모습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각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막달라 이 마리아가 7 귀신이 이제 그녀 속에서 나간 후에 예수님이 쫓아낸 후에 그녀는 완전히 변해서 또 다른 고침을 받은 그런 여자들, 그 이름들이 나오죠. 이런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이들이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겼다 이 말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다 이 여인들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은 무대 뒤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영웅들,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필요를 이들이 배후에서 다 챙겨주고 이들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도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임종을 지켰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을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임종을 지켰어요. 저는 이 점이 너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무덤까지 따라가서 위치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절 새벽에 가장 먼저 그곳으로 찾아갔고, 심지어 다름질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로써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이제 그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 그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학자들은 그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고 장차 우리들이 변화될 부활의 모습의 첫 열매 예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고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 7 귀신 들렸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여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들,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향해서 힘차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쭉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두 손 모으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2023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모두도 예수님과 모습처럼 저희들이 장차 변화되어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나 또는 앞길의 삶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는 어떤 침체가 된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부활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남은 모든 셈은 힘차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